자, 오늘은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왕께서 부활하심, 만왕의 왕께서 부활하심. 자,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힘으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고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하므로 달려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이루신 귀한 일들이요, 또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하며 또 기뻐하며 주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위에 굳게 서고 믿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은 주의 첫날 부활하심. 따라합시다. 주의 첫날 부활하심. 네,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 종교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이건 기독교만 성경을 믿는 우리 그 사람들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고, 부활을 사람들은 대체로 믿지 않고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정말 그 영존하는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영존하는 생명. 아니, 성경에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잖아요. 무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동요 매잖아요. 얼굴과 몸을 그걸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그것도 부활인데, 그러나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영존하는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 무덤에서 다시 살았고 또 죽은 자가 살은 그런 것 말고, 이거는 오늘 부활은 전에도 똑같은 건 없었고 이제 후에는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똑같이 된다. 그래서 참 부활이야말로 우린 휴거와 부활을 기대하며 살잖아요. 휴거와 부활을 내가 만약에 살아서 오늘 저녁에라도 내일 아침에라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휴거하잖아요. 휴거. 죽은 자들은 부활할 거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소망이고 휴거가 소망이에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완전히 소망이 휴거와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그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절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언제 부활했느냐. 1절 시작. 네, 안식일이 끝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끝나고. 그러면 먼저 안식일이 끝났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알아야 되겠죠. 안식일. 오늘날 유대인들의 안식은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일몰 약 6시부터 해질 때 6시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6시 약 6시 그때가 일몰에서 일몰까지 해가 지고까지 그때를 갖다가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날 해가 지면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어느 때 활동합니까? 그렇죠. 토요일 날 낮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해지면 이제 그들이 안식일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식일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이 뭐냐? 주의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안식일 다음이니까 주의 첫날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날, 일요일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주의 첫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의 첫날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끝나고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나거든요. 누가복음은 이제 24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주의 첫날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1장 오늘 제가 빨리 읽을게요. 찾아야 되는데 원래는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절도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돋을 때에 그들이 무덤에 가며 그랬어요. 첫날이 밝아온다 또 아침에 해돋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24장 1절에도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전부 다 매우 이른 아침이다.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배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장 1절에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주의 첫날 그랬습니다. 다 있어요. 주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따라합시다. 주의 첫날 부활. 네, 주의 안식일이 다음 이렇게 주의 첫날인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첫날과 함께 이제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성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반 교회 다닐 때에 그들은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 막 둘이 상호간에 섞었었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안식일날 이렇게 섞였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섞었으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일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근거가 있냐? 이건 안식교인들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에 안식일 교인들이 구약 성경 가지고
또 이제 사복음서 초창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에 그들은 모임을 갖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안식일 날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이 없습니다. 왜? 기도할 때 거룩한 안식일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고맙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 교회인들하고 얘기할 때 우린 뒤섞여서 얘기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 일몰 약 오후 6시입니다. 알았죠? 그리고서 토요일 날 일몰 해질 때 오후 6시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첫날은 안식일이 가고 주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오늘날 말하면 정확히 일요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주일 날 일찍이 일요일 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이미 부활하시고 안 계세요.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토요일 날은 일단 토요일 날 저녁 무려 일몰 그때부터 해가 뜨기 전에 뜨기 직전에 어두울 때라 그랬으니까 그 사이입니다. 이렇게 그 사이에 주님께서 언젠간 이게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 1시에 부활하셨는지 2시에 부활하셨는지 3시에 부활하셨는지 4시에 부활하셨는지 그거는 없어요. 기록이. 그건 없는 건 확실하잖아요. 왜? 가보니까 이미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밤낮 24시간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할 때 그건 정확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몇 시? 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는 그 다음에 아마 6시에 이제 일몰이니까 그 사이에 장사 지냈으면 또 틀림이 없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4시에 무덤에 묻었는지 5시에 묻었는지 6시 전에는 일단은 장사가 됐습니다. 왜? 그 해질 때 해지고 난다면 장사를 안 치르니까. 그래서 그 몇 시간 차이, 부활의 몇 시간 차이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접하게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24시간 3일은 정확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 몇 시간 차이 때문에 수요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요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몇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하는 사람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요일이 그래도 시간상으로 볼 때는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목요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로 따져가지고 그 다음 묻히셨고 24시간을 따지니까 근데 지금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묻히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금요일 날 하면 3일 3야가 안 됩니다. 밤낮 3일이 안 돼요. 금요일 날은. 빨리 한다 그러면은 수요일 날로 잡힐 수 있고 목요일이 그래도 제일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목요일 날 장사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24시간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거는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주의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첫날. 자, 그런데 여인들이 갔을 때, 자매들이 갔을 때는 밝아오기 시작할 때, 해돋을 때, 또
다음에 이른 아침, 매우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4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가장 자세하게 돼 있는 분을 하면 돼요. 가장 자세하게 돼 있는 부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이 가장 이른 거를 쳐야 되죠. 늦은 것보다도. 자세히 됐다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렇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다 밝아지진 않았다. 그 같다는 얘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6시쯤만, 요새 6시 되면은 약간 좀 어둡거든요. 아직 밝지는 않습니다. 한 그 정도가 지금은 맞은 것 같아요. 6시쯤. 요즘 날씨로는 보면은. 자, 어쨌든 해가 아직도 돋아가지고 환할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 약간 어두움이 있을 때에 가봤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약간 있을 때 가봤다. 이렇게 보면 약간 어두움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첫날이라 근데 왜 주의 첫날? 그러면 오늘날 그 안식교회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일날 안식교회 사람들은 안식일 날이 일요일 날로 바뀌었는데 그건 콘스탄티노 황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냥 계속 그거 가지고 일반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안식일이 주일로 된 그 이런 부분을 안식교 사람들은 10계명을 범했다고 그러고 666하고 관계시켜요. 그래서 많은 증거가 있는데 10계명 나오고 안식일 얘기 나오면 이거 안식교에서 하는 우리가 유튜브에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돼. 자, 처음에는 몰라요. 마지막에 보면 10계명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면 이 강사는 안식교 계통이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 666도 그걸로 10계명 중 상위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와 결부시켜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앞뒤 내용을 지금 말할 수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 결부시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래 이 부분에 모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 유두고 사건이 나오지요. 응? 유두고, 그렇죠. 유두고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어디 마을 사람이죠? 유두고는 드로아 사람입니다. 트로이 목마 있잖아. 드로아. 거기 사람이에요. 자, 시작. 사도행전 20장 19절.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네, 계속까지 한밤중까지 해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유두고가 선층에 걸려서 떨어져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살리죠. 자, 떠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강론을 갔다가서 밤중까지 했습니다. 이때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그렇습니다. 빵을 떼려고 온다. 뭐 주의 만찬 좋습니다. 뭐 주의 또 이걸 갖다가서 빵을 갖다가 뭐 우리가 음식을 뭐 나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언제 왔어요? 주의 첫날에 왔더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거기도 보면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랬죠. 예. 여기에 헌금에 대해서 말할 때에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래. 형통하신 대로 모아두어 그랬죠. 모아두어서 자, 이런 것이 주의 첫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기념하고 그날에 우리가 모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주의 첫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부활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첫날에 모였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은
지금도 그러니까 이걸 막 뒤섞어서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 영원한 규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일이 이방인들하고 교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의 첫날 모였다. 주의 첫날 모였다. 주의 첫날 모였다. 주의 첫날 부활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안식일이 지나고야 그랬습니다. 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계속해 볼 텐데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기에서 언제 주의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지금 자 언제를 우리가 봤고요. 다음 그럼 어디서죠 여기? 위치로 따진다면 어디쯤 됩니까? 예루살렘 성 밖이지요. 당연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판 쇠무덤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요. 역시 예루살렘 주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돌무덤, 예루살렘 주변 돌무덤, 거기서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돌무덤을 보러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 나오지요. 요거는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갔을 때에 따라합시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살로메는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그래서 이름이 세 사람이 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복음서에 다 있다 그러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요? 더 자세한 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셨죠? 왜? 여기서 막달라 중심으로 부활을 본 것을 사복음서에 주로 제일 막달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첫 번째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강조점이 누구한테 맞춰졌습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맞춰졌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 여인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같다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랬죠. 다른 마리아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했고요. 돌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아직 어두울 때란 말이죠.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돌을 굴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큰 돌이라고 또 다른 복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큰 돌이다. 이런 좀 강조점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돌인데 큰 돌을 굴리니까 여자들이 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갔을 때에 그러면 돌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볼 수가 없겠죠. 천사가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큰 돌을 굴려내 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자, 큰 돌을 굴려내어 줬고 천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사도 주의 천사다 이렇게 여기 본문에 나오죠. 주의 천사다 그러는데 천사가
사실은 몇 명이 여기에 나오냐면은 사복에서 제가 다 보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간상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두 천사가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주의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흰 옷 입은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흰 옷 입은 청년이 거기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데서는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이 그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위에 앉아 있고 하나는 밑에 앉아 있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두 천사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네, 그렇죠. 다시 자세하게 나오면은 자세한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예,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 막 누구 자세하게 나오는 거. 천사도 청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보니까 자매들이 보니까 청년 천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청년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시죠? 청년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데서는 두 천사였다고 정확해요. 여기는 주의 천사만 나오잖아요. 두 천사였다. 하나는 머리 위에, 하나는 머리. 그러니까 굴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았죠? 아니 우리 청년들 같은 천사가 하나는 위에 앉아 있고 하나는 밑에 앉아 있다는 얘기죠. 굴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새 무덤을 하면은 가족들이 보통 거기에서 가족들 다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크기 때문에 그래요. 뭐 조그만 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조그만 무덤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돌도 조그만 거 갖다 놓겠죠. 아리마대 요셉이 판 무덤은 큰 무덤이었습니다. 돌도 그래서 문이 큰 돌을 갖다 거기다가 입구에 해놓고 무덤도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위에 앉아 있다. 예수님이 앉았던 다른 데 보니까 하나는 위에 시신, 하나는 밑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지금 이미 없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4절에. 예. 자, 그의 용모가 번개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휘었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 알았죠? 천사의 옷이 예수님도 옷이 이제 눈과 같이 이런 표현되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옷을 입고 청년으로 현현에서 나타났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천사론을 배울 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청년. 아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도 천사가 심판하러 내려왔잖아요.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남자 천사거든요. 거기도 둘이. 자, 그래서 이렇게 현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원래 천사는 영이지요. 근데 사람의 현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천사와 같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났고 지키는 자들이 누구랬습니까? 로마 군병 몇 사람? 4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6사람이 한 팀이 돼서 4명씩 지켰단 말이죠. 그 4명이 죽은 자들 그를 죽은 사람과 두려워서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돌이 굴러가고 그 돌에는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굴러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왜 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왜 갔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왜? 안식일 전에 향료를 준비했다가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그 부분에 잘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존학회에서 있는 것은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향료를 준비해서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 여기 킹제임스만이 안식일 전에
준비했다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 유대인의 장례법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걸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 자, 그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봤습니다. 장례 치를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두 가지를 제공했지요. 뭐요? 자기를 위해서 판 세무덤하고 또 아마 뭐라 그래요? 아마포, 그렇죠? 예, 아마포로 쌌으니까 아마포로 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때 니고데모도 왔었지요. 니고데모가 뭘 가져왔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예수의 몸을 가져가 빌라도에게 허락하니라. 그렇죠? 그리고 몸을 가져가니라.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오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그랬어요. 이제 유대인의 장사법도 여기 유대인의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잘 장례를 치르는 방법이 죽으면은 깨끗이 닦습니다, 몸을. 우리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알코올로 닦지요. 예, 그 뭐라 그러네, 그 닦아주는 사람을 무슨 지도 있잖아요, 왜? 예? 뭐 이렇게 몸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몸을 좋은 장사법은 몸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향료를 거기다 넣어요. 몸 안에 넣는 유대인, 이집트 사람들은 진짜 그야말로 내장 다 없애고 골 다 빼내고 거기다가 이렇게 썩지 않은 방부제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몸 안에 집어넣어서 미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죽으면 깨끗이 닦고 이미 닦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 향료. 지금 뭐뭐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몰약과 알로에. 이 몰약이 이 장례에 잘 쓰였습니다. 몰약.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졌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몰약이 그 당시엔 참 비싼 건데 쉽게 말하면 이 그 몰약이 무슨냐면 감람나무 올리브과의 나무예요. 근데 그거를 자르면은 뭐냐면은 송진 같은 것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 송진 같은 것을 말려놓은 게 몰약이에요. 이 몰약은 방부제와 방향제입니다. 냄새도 좋고 냄새도 일단은 제거를 하고 방부제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아시죠? 몰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그 보니까 사전적으로 봐도 그 감람유 과다, 올리브유 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거를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제리 같이 딱딱 굳은 제리 같이 그런 것이 그걸 이제 판단 말이에요. 몰약을 비싸죠 그게. 냄새도 좋고 방향제로서 부패를 이제 방지하는 방부제도 쓰입니다. 그걸 갈아가지고 알로에 있잖아요. 알로에. 여러분 알로에는 잘 알잖아요. 알로에 여러분 피부에 많이 바르잖아요. 그래서 알로에 섞은 거 가지고 섞어서 여기 100건쯤 가져왔다니까 600g이 한 근이잖아요. 여기 100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kg로 가져온 거예요. 6kg면 충분히 바를 수 있잖아요. 몸에. 알로에하고 그 몰약하고를 충분히 발랐습니다. 아주 깨끗이 닦고 아주 이거는 그 고급 장례 비싼 거죠. 니고데모가 그걸 가져가지고 그래서 방부제를 싹 바르고 뭐 이렇게 넣고 해고 그리고 아마포 그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온 걸로 여기 얼굴도 싸고 알았죠? 얼굴도 쌌잖아요. 왜?
그 나사로에 볼 때 얼굴을 쌌잖아요. 그 예수님도 무덤에 보면 그 얼굴에 했던 것은 개켜 있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 걸 볼 때 얼굴도 싸고 그 아마포로 그 안에 다 이렇게 그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발라 뭐 바르기도 해도 넣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도 나옵니다. 넣어가지고 다 쌌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서 그 알로에와 몰약 섞은 이런 향품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준비해 가지고 왔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발 늦은 거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걸 볼 때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아마포로 쌀 때 향료를 넣은 거 이런 것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걸 일찍이 예수님이 부활을 기다리고서 간 게 아니고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무덤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봤지만은 예수님이 몇 번 얘기했다? 자기 살아있을 때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근데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향료를 넣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걸 다 보면 돼요. 조금 전에 그 니고데모와 그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또 아마포로 쌌다는 거,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장세고 향품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뭐 발랐다, 쌌다, 뭐 이렇게 딱 전부 다 넣었다는 얘기죠. 약 얼마쯤 6kg를 넣었습니다. 6kg, 비싼 거죠. 6kg를 넣고 싹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장사 지내는 법도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3일장 막 5일장 이렇게 지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덥기 때문에 빨리 장사를 치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죽었잖아요. 바로 장례치러 가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 장면은 잘 처리해주지 않았겠죠. 근데 묻고 오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또 죽어버렸잖아요. 그들이 바로 도착했잖아요. 또 삽비라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며칠간 하고 뭐 조문객을 받고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 사이에 물론 준비를 하고 뭐 아마포에 싸고 하다 보니까 무덤에 들어간 것은 좀 더 몇 시간 정도는 걸릴 수가 있지만은 넘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추려가지고 보면서 이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뭐 오랫동안 두지는 않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 이제 그들이 처리를 했겠죠. 자, 아내와 삽비라 같은 데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지만 안식일이니까 그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일찍 갔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밤 꼼꼼할 때 갈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주 그래도 부지런히 갔습니다. 뭐 때문에? 향품을 넣어주려고. 가는데 그러면 그들은 뭐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야말로 그 인간적인 사랑과 그런 어떤 연민의 정 이런 영적인 부분들은 아직 이들은 그렇게 확고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런 그 인간적인 사랑 그런 애정 뭐 연민 이런 거에 의해서 같이 영적인 믿음은 이들도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향품을 가지러 갔다는 걸 아시고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여기 돌을 굴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6절을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자, 6절 줄 치셔야 돼요. 아주 이게 참 굉장히 주는 바가 큽니다.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이런 역할을 안 했더라면 여인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천사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말씀하셨다? 3번 얘기하셨잖냐.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부활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면 누우셨던 걸 봤을 때 어떨까요? 분명히 수건은 다른 데 보면 개켜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예수님이 몸이 빠져나갔으니까 몸이 빠져나가고 수건은 개켜 있고 있으면 거기에 아마포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아까 향료는 거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봐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는 머리에 때 하나는 발밑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누가 시신을 가져가겠습니까?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누우셨던 곳을 봐라. 예수님의 무덤은 뭐다? 빈 무덤이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여러분 우리의 무덤들도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며칠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빈 무덤이 빈 무덤. 근데 우린 빈 무덤 그때 볼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덤 확인하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린 무덤 확인하러 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나 가지.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올라간단 말이죠. 자, 빈 무덤. 오래돼도 빈 무덤. 사흘이 돼도 빈 무덤. 하루가 돼도 우린 빈 무덤. 누우셨던 것. 우리의 무덤들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같이 빈 무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주의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심히 큰 돌이라고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 6절은 심히 큰 돌, 또 긴 옷 입은 한 청년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 24절에는 빛나선 옷을 입은 두 남자라고 나오고, 요한복음 20장에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 쪽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 둘이가 지금 여인 자매들을 맞이하는 조문객이었네. 조문객을 맞이했네요. 천사가 천사도세요. 보라고 여기 무덤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천사가 현연한 것을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 아까는 청년, 또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시지 않는다. 자,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건 환상이나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중요하죠. 환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다. 왜?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시신이 없습니다. 참 시신이 없으면서 변화된 몸으로 되니까 이게 참 신비한 거죠. 우리는 신비한 몸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그랬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몸입니다. 보라 그랬어요. 바로 난이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처음에는 만지지 말라 그러다가 여기서 나중에 또 나를 만지고 보아라 그랬습니다.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인데 24장 마지막으로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갖다 드렸어요. 그들이 따라합시다. 구운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나는 강 중에 하나겠죠. 한 토막. 저도 오늘 생선 한 토막을 먹고 왔는데 알겠죠? 구운 생선 한 토막. 저는 갈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겁니다. 한 토막입니다. 한 토막. 그런가 하면 벌집 한 조각. 따르다 벌집 한 조각. 그거를 그분께 드림에 그분께서 그것을 받아서 잡수셨을까요? 예.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잡수셨습니다. 신비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새하늘과 그 새 땅의 그때 강가에 12과실이 달마다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생선 한 조각 안 잡수셔도 괜찮아요. 벌집 한 조각 안 잡수셔도 괜찮아요. 근데 잡수셨단 말이죠. 왜? 그거는 내가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가 여기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요. 우리도 그런 몸이 될 거라고요. 우리가 천한 몸이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 같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된다.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절에 보고 7절 또 그 누우셨던 걸 보라 그랬죠.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7절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고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느니라 하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도록 달려가더라. 이거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근데 여자들이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하고 갈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지금 모여 있는데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서 막 반가워가지고 그랬었죠. 그건 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서 나옵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좀 많이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